오늘 주제도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그 조직 신학에 관한 칼빈의 저서예요.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교류화했습니다. 또 칼빈은 이 책을 통해 루터가 시작한 또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데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이 3권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죠. 이번 시간에는 24장하고 25장, 그러니까 5가지 거짓 고소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23장 5가지 거짓 고소, 이 부분은 그 하나님 비밀적 계획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계획은 어떤 불가지적이지 않고 불가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격화시키거나 평가절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이 억지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유기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예정했다면 또 책임을 물어 벌을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또 편견을 가지신 분이고, 또 예정됐다면 선행의 열정이 없을 것이고, 또 훈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억지 주장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그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론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칼빈은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 이성을 더 신뢰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예정론은 늘 공격받아 왔어요. 또 애매한 오해를 일으켜서 인간을 또 미혹시켰고, 지금도 이 알미니암주를 추종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거에서 엄청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자의 구원을 원하실 뿐 아니라 유기된 자의 저주 역시도 원하시고, 24장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그 어떤 확신과 선택의 관계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부르심에 의해서 확언돼요. 또 유기된 자는 이 정해진 의로운 파멸로 또 인도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선택한 자를 때가 되면 또 부릅니다. 누구든 부르심을 받지만 선택된 자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배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이유는 배우고 이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또 견해하기 위해서도 그게 또 필요한 거고, 이와 반대로 유기된 자의 어떤 심정을 완악하게 하셔서 또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을 또 행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에 대한 이 예정을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확신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저희가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23장 5가지 거짓 고소. 1항 선택이 있을 뿐 유기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의 오성은 선택과 유기라는 말을 들을 때 교만으로 요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 유기되는 것을 부인하고 또 선택만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것은 무지하고 유치한 짓입니다. 유기와 선택은 공유하며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예정하신 기업에서 그들을 제외하고자 하시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그분의 의지와 계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핑계하려고 애쓰지 않고 진흙이 토기쟁이와 언급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경고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3절 내 안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의 뜻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농장에 거룩한 나무로서 심어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기로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은 유괴표가 아니라 한다면 아무리 분명한 일이라도 그들에게는 증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 논란을 그치지 않는다면 건전한 믿음은 바울의 충고로 그냥 만족해야 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로마서 9장 22절 23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풍성함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섭리와 유기도 긍정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두며 또 멸망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로 멸망한다고 분명히 밝혀요. 이 계획은 매우 비밀적인 것이기에 또 불합리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게 하는 일은 그분의 또 비밀스러운 계획에 근거합니다. 이양 하나님의 뜻이 곧 의의 표준이다. 하나님이 의의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온건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발언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반대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내뿜는 독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대답하면 그 미련한 자들의 그 첫 번째 반론은 피조물들이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는가입니다. 답변은 하나님의 뜻의 근거를 묻는 것은 주제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요. 왜 그것을 원하셨냐고 또 묻는다면 그건 피조물의 건방짐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 경솔한 생각을 억제해야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냐고 질문해요. 그런 질문 자체는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성의 어떤 최고의 표준이며 또 모든 법의 법이에요. 사망 공정하신 하나님.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적들을 제어하실 수 있으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해 주세요. 죄로 우리 모두를 더럽혀져 있기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어떤 폭군적 잔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공의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왜 창조자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영원한 섭리로 이 영원한 불행을 정하시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모두가 이 타락의 덩어리에서 나왔는데 이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또 영원한 이 심판과 사망으로 정해졌다면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고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 그렇지 않든 자신의 어떤 본성으로 이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하려는 어떤 자신의 성향은 이 정죄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유하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일 뿐이며 얼마나 사악한지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선바처럼 돼 있죠. 위에서 볼 때는 한 면만 보일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다층으로 보일 겁니다.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4항 감춰진 의. 또 반대하기를 정죄의 원인인 이 타락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에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조건에 아담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뜻으로 처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숨겨진 원인, 즉 그분의 뜻의 유일한 결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까지 진실로 변호된다는 것을 부인할 것이고 또 우리가 피해가려고 한다고 억지 주장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자이신 분은 어떤 불이라도 행하시지 않아요.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사랑하고 불의를 증오하시는 것이기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판단하며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 비난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잠언 26장 10절 볼까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그의 영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결정에는 그들에 대한 벌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의 이유를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무한한 분을 측량하는 것은 정신착란에 빠진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버리심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5항 감춰진 의는 순종을 요구. 사람의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망상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파벨로 갈 줄을 미리 아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물을 바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은 공의의 가장 높은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입으로 하신 이 변호 이외에 다른 변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기를 중지할 때 우리는 바른 말을 잊어버려요. 6항 둘째 반대론 예정이니 처벌이 옳지 않다. 불경한 자들이 내뱉는 이 둘째 반론은 하나님께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일을 인간의 죄로 전가시킨다고 짓거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이 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필요성도 부과하시지 않고 악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부분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것이라고 작정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적 사건을 예견하시기 때문에
예지에 관해 언쟁하는 것은 정말 무익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해요. 7항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는 것을 예정하셨다. 반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공과에 따라 다른 것 외에 어떤 것도 작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런 잘못된 상상을 수용한다면 시편 115편 3절 볼까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비밀한 계획에 따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그들이 싫든 좋든 간에 예정은 하나님 후손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조상의 죄 때문에 모든 후손이 구원을 상실하게 된 것은 저절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예속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일은 자연에 돌릴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온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의 결말을 예견하셨고 결정하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과 그로 인해서 이 후손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되도록 마련하셨어요.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며 주관하는 것은 그의 권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잘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분이 예견하신 것들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에 대해서 펠라기오스주의나 마니교도, 제세례파, 에피쿠로스파 이들은 자신들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강제당하는 이 필요성을 반대합니다. 인간의 파멸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지만 그것의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인간의 그런 행함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에 그는 타락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충분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논할 때 그분의 공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찬양 받으려면 반드시 공의로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대로 타락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지혜의 수많은 비밀 앞에 굴복하는 한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에 굴복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이 오히려 유식한 겁니다. 이 변태적인 지식욕은 일종의 정신 이상이에요. 9항 둘째 반란론에 대한 반박을 요약. 유기된 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범해야 하는 필연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연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결정에는 그 자체의 공정성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받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지극한 어떤 그 공정한 심판이 내리는 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들이 이 어떤 그 정죄받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감추어진 성역, 어떤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돌리고 또 정죄의 진정한 그 원천인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은 보지 못한 채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 비난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하여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재난은 일어나겠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수한 창조 상태에서 이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에 재난 당하고 멸망 당하는 겁니다. 지팡 셋째 반대론 인격 편견.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어리석은 이론으로 예정을 또 중상모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시는데 이것은 성경과 모순되든지 아니면 선택의 공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편파적으로 나타내는 분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인간의 판단과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격, person, 인격이란 말은 man,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호감, 품위, 권위 등의 어떤 인상을 주거나 또는 미움, 경멸, 치욕 등의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걸 의미해요.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민족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야고보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재산에 관심 없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야고보 3장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공로에 관계없이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버리시며 정죄하신다고 말할 때 아무런 모순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염두에 두시지 않고 자신의 뜻의 선한 기쁨에 따라 기뻐하시는 자를 아들로 선택하시고 또 다른 이를 버리시고 정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자유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사람의 외모에 매이지 않아요. 11항 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움.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보시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벌 주시고 결백하면 그 엄격한 심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궁유를 포기하거나 심판을 일체 포기하셔야 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들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죄책이 공통적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반대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벌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 옳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걸 용인하지 않아요. 어거스틴 말이 여기 가장 합당합니다. 읽어볼까요? 첫사람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정죄를 받았으므로 그 중에서 귀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진 그릇은 그 자신의 의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의 그릇이다. 그러나 다른 그릇이 천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유를 탐구할 문제가 아니고 심판에 돌릴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받을 사람들에게 당연한 벌을 주시지만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받을 이유가 없는 은혜를 분배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비판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마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빚을 받아낼 어떤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빚진 분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12항 넷째 반대론 선택교리는 고든 생활에 대한 열정이 모두 파괴되어 버린다. 반대자들은 이 예정론을 뒤엎기 위해 만일 그것이 옳다면 선행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전적으로 파멸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예정은 자기의 노력으로 막을 수도 없고 진전시킬 수도 없으므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빠지며 정욕에 끌리는 대로 무모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요. 분명 그들이 전혀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구원으로 결정하셨다면 적당한 때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겁니다. 사망으로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반대해서 싸운들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이 위대한 신비를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훨씬 다른 태도를 가르치며 또 이런 사람들의 범죄적인 이 미친 태도를 효과적으로 반박해요. 여러분, 예정론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려는 이 불경건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겸손으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비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행하는 데 있어요. 선택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면 무익한 것을 행하기보다 우리 마음을 더 확고하게 하도록 동기부여시킬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선택이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선행을 그만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택에 정해진 목적으로서 선을 추구하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불경건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찾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항복하며 하나님 심판 앞에서 떠는 동시에 그의 자비를 존중할 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신자들의 목표를 삼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데 대해서 바울이 적당하게 침묵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죄악 생활을 계속 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 선택된 사람들 사이에 들어있다면 죄가 그들의 궁극적 구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선택된 목적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일 이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생활에 있다면 선택은 아무 선행도 하지 않는 이 구실을 우리에게 준다기보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생활에 집중하겠다는 열의를 일으키며 자극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이 이 무익한 저항을 계속 하더라도 그 끊임없는 범죄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에요. 13항 다섯째 반대론, 훈계의 필요성. 반대자들이 이 예정론이 마치 경건한 생활에 대한 모든 충고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 같이 생각하고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5절이잖아요.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의 명령에 상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또 그들을 믿음 안에서 보존해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에 대한 인식함을 막지 마세요. 그래야만 복종하는 자들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고하며 전도할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지만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은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회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루며
동시에 신자들을 경건한 생활 훈련하에 붙들어 놓았다면 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진리의 구속력을 느끼면서도 예정에 대한 말은 옳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는가? 확실히 이 말씀은 선포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에게서 받지 않으면 누가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할 것인가? 받지 않는 사람은 거부할지는 모르나 받는 사람은 받아서 마시고 마시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도록 경건을 선포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정을 선포해야 한다. 13. 하나님에 의한 훈계.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멸망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나태한 마음을 주장할 뿐 아니라 악한 의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미래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미 정죄되었으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가르치기보다는 저주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선생이거나 패역한 교사이므로 교회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지를 이용해서 그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실 때 내적으로 역사하세요. 즉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움직이시며 또 그들에게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자신의 뜻을 그들을 이끄세요. 그러나 그 직후에 이 첨가하는 말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요에 포함되며 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23장 5가지 거짓 고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2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또 사람으로부터 죄책과 책임을 이 선택교리가 또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을 편협하신 분으로 여기게 하고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의를 없애고 또 그리고 모든 권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송 안에 그분을 가두어 놓고 우리식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이 창조주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이해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분의 선택과 유기를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비방하지만 그 예정 속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그분의 교훈에 따라 선행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장 볼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1항 선택은 부르심으로. 여러분 부르심은 선택이 달려있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의 부르심과 또 악한 자들의 눈먼과 완악함에 대해 논의하면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선택을 자신 안에 감추고 있는 이 선택을 명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그 선택을 나타나실 때는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이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실 때 이미 자녀로 정하셨으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그 위대한 복을 소유하지 못해요. 반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미 선택에 어느 정도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성령을 이 바울은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장차 양자가 되리라는 이 확신을 확고하게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이 원천에서 흘러나온 것이지만 이런 선포는 악인들도 함께 들어요. 그 자체로서는 선택을 완전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주님에게로 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6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며 또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가족 안에 받아들이시고 또 자신과 연합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런 은혜는 인간의 심령에 비밀적으로 베풀어지는데 이 완악한 심령으로는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목적은 완악한 심령을 먼저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르심과 선택이 연결될 때 이 일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궁일 위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충분히 보여줘요. 누구를 왜 부르시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가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심과 선택이 서로 연결되는 이 모든 것은 무상적인 자비함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참으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원하고 다른 박질하는 것 사이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의 소원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도움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일에서 그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 보면 만일 사도가 말하는 것이 주께서 궁일이 여기시지 않으면 사람의 소원과 다름질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한다면, 이 말을 돌려서 사람의 소원과 다름질이 없으면 궁일만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불경건한 말이다. 그렇다면 사도는 모든 것을 주의 궁일이 여기시는 은혜로 돌리고 우리의 소원과 노력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항, 부르심은 오직 은혜에만 의존. 부르심은 은혜에만 의존합니다. 부르심의 성격과 적용까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요. 이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이나 효과는 우리 구원의 특권인 내적 부르심에 영향을 줍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인자심을 충분히 보여줘요. 그러나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에 악인들은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효과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적인 부르심을 받게 된 자들은 그분의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악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 내적 소명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여기 요한의 말에 해당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육체는 응답했노라고 하여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육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고 밝히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각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택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후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만이 주관하고 있는데 부르심이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부정한다면 파렴치죠. 사망,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린 두 가지 오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의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를 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지 믿음 자체는 아니라고 억지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루터파, 멜랑호튼 같은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선택을 믿음에 달려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확언될 때야 그 은혜가 비로소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이 감춰져 있다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증명되고 인쳐진 것처럼 빛으로 밝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믿음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선택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선택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만 효과적이고 활기를 찾는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조명을 받는데 우리의 눈이 이 빛의 밝음으로 어지러질 수 있다는, 즉 선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동시에 우리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말씀 외에 멀리 가서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항,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올바른 방법과 그런 방법. 선택의 힘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찾으려면 그것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인 2차적 표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선택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 그릇된 방법으로 확신을 얻도록 해요. 이 그릇된 방법이란 인간이 불과한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하며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과 그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어요. 그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선택의 보증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도 선택의 보증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을 생각해야 하는 거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는 그분으로 옷을 입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고 또 그분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이란 이 개념, 이 살아있는 떡이란 이 언급된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지혜며 불변의 진리며 또 견고한 계획이심으로 그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6항, 견인과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과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이 확신은 우리의 확신을 확립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도록 조명되고 또 교회 품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그가 보호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을 그의 보호하에 두셨다고 선언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7절하고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자 하면 유일한 구세주와 목자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상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미 선택된 자들이라고 권했지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과도한 자신을 가지지 말라고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또 견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견인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런 불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확실히 미래에 적용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인자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서 뽑히지 않으리란 뜻을 역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생명과 죽음, 현재와 미래의 일을 이겼노라고 당당하게 발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부르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질 때 또 그를 위해 그리스도는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0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랑 경건한 두려움.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다시 떨어져 멸망으로 급행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멸망의 자식만은 제외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매달린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진심으로 신뢰해야만 선택을 굳게 어떤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함이니라. 선택된 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 표징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에서 구하라고 이 권고하는 것과 같은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예가 있다고 해서 주의 약속에 대한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참되게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또 그분께 주어진 자이고 그분이 인도자며 목자인 이상 그들 중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신자들의 이 단순한 확신을 금하지 않고 또 육체의 우둔하고 거짓된 확신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확신과 거만과 자만, 뭐 타인에 대한 멸시를 낳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 겸손과 경외심을 없애며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았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감이 결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8항 일반적인 소명과 특별한 소명. 마태복음 22장 14절 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소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또 자신에게 부르세요. 특별한 소명은 개별적인 것이며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세요. 이 성령의 조명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비추셔 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세요. 때때로 일시적으로 이 마음을 비추어 교제를 나누게 하시지만 후에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그들을 버리시며 우둔하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교회 내에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이 시대 말로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도 소수만이 수용함을 이 주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에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성화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선택은 중생의 영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영은 장차 있을 기업의 보증이며 확인하는 인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9항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볼까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나 모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의 한 양으로 뽑혔던 것은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가 사도들과 함께 선택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목회직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만일 누가 이 두 구절에 있는 이 택한다는 말을 혼동한다면 그는 심한 곤란에 빠질 겁니다. 그 차이를 주의한다면 사태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질 겁니다. 10항 부름받기 전 선택의 씨앗은 없다. 선택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오는 것은 출생 직후도 아니에요. 모두 동시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데 따라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로 모아지기 전에는 모두 다 같이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의 멸망으로 가는 것을 자비로 막아주시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택의 씨가 심어져 있어서 항상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상상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 자체로도 부정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무지 가운데 지냈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양한 범죄의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한 후에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는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지냈어요. 11장 시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이다. 가증한 범죄를 지은 자들도 선택의 씨를 지니고 있어 그 싹이 자라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과 죽는 순간에 회개했던 도적에게 어떤 의의 시가 있었을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의 교훈대로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상상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 즉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에 의하면 멸망받을 성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씨에서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시키리라 작정한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까지 그 부르심을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세요. 12장 타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처리.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에 대한 계획도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행하세요. 그 부끄러움 가운데 두시고 파멸에 이르도록 이 창조하신 자들 그의 진노의 도구가 됨을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눈을 어둡게 하며 또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능력을 빼앗으시는 이해는 무수해요.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40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구원의 교리의 빛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숨기셨어요. 그들을 무가치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은혜를 나눠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후손들 또한 조금이라도 더 가치가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말라기에서 증명되었어요. 우리 말라기 4장 1절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들의 불신앙과 심한 모독적인 행위를 폭로하면서 구속자가 오리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왜 메시아를 조상에게는 주시지 않고 후손에게만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적 경륜을 넘어 더 깊은 어떤 근거를 찾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고통만 당할 겁니다. 같은 설교를 100명이 들을 때 20명은 믿음으로 설교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가치하고 싫어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거부했다고 여기지 않아요. 또 믿음으로 설교를 받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나은 이유는 그들 자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13항 말씀의 선포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자에게는 은혜를 내리시고 다른 자는 버리실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하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영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예요. 이 사람 말한 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악인들의 뜻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왜 다른 데 있는지는 그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에 있지 않고 온전히 사람의 결정에 있는 것 같이 될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 자체에는 그런 충동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경건한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으나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절 14절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은 한 여인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경건의 길에서 전진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에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셨는지 사자를 자주 보내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결과를 아셨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21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을 때도 완고하고 배반한 이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가 기가 먹은 자들을 상대로 노래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2장 3절하고 12장 2절이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사야의 예언은 이 점을 더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되 그들의 귀를 더욱 막히게 하려는 것이며 또 빛을 비추시되 그들의 눈을 더욱 멀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진리를 가르치되 그들을 더욱 우둔하게 하려는 겁니다. 또 약을 쓰시되 그들을 낫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예언을 적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능히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39절이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수수께끼에 싸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더 심한 우둔에 빠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허물인지 생각하고 더 묻지 마라. 말씀에는 모호한 점이 많을지라도 악인의 양심을 정죄할 만한 빛은 언제든지 충분히 있어요. 14항 마음이 강팍해지는 원인.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보면 사람들이 불경건성 때문이라고 설명도 해요. 그러나 왜 어떤 사람들은 불복해 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강팍한가의 그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모세에게 주목한 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일곱째 재앙 우박 내릴 때 그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세우신 것은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시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유기된 자들이 말씀을 알고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구절은 그들 자신이 사악해서 완악한 태도가 생겼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을 완악한 상태에 버려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의 확고부동한 결정이 그들을 멸망에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은 무절제한 권능으로 이 피조물들을 학대함으로 잔인한 쾌락을 누린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어요. 무지한 거죠. 그러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죄에 대해서 한 가지도 만족한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악인들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판단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이 일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지를 또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15항 이중적인 의미 에스겔 33장 11절. 반대자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반대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14항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대하는 근데 그 인용하는 구절이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들이 하나님께 반대해 자발적으로 자신들 위에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자들의 파멸이 그분의 작정으로 비록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구절의 의미를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대립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의도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용서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겁니다. 죄인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예언자가 전하는 소망의 요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는 동안 그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부르는 자들의 회개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임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은 그것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핑계를 빼앗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 가르치는 목적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과 친절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이중으로 커진다는 느낌을 일으키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맞이하세요. 그러나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요. 16항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일반적인 회개. 그 15항에 이어 반대하며 인용 대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앞에서 말한 이유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또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서열에 따라 구원의 길을 막지 않으시고 이 자비함을 베푸셔서 구원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자비함을 베푸는 일 역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9절 볼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의미는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일부에게는 육체의 살과 같은 어떤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지만 나머지에게는 돌과 같은 심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죽을 인생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회개가 사람의 선택이었다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17항 이중적인 비밀적 섭리. 구원의 약속이 아무리 우주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의 효력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유기된 자의 예정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수용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유일하게 효과를 발휘함을 압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이 사라진다면 약속도 동시에 폐지되고 말아요. 이것이 약속에 대한 성격이라면 약속과 예정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수용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영원부터 예정하셨다고 하시며 또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약속과 예정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함을 모든 자에게 확대시킨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조명시키는 자만이 이것을 행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로 예정한 자들만 그분은 조명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함은 이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에게 복음을 통해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조명, 즉 믿음은 두 부류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이 복음의 사역을 느끼는 반면 불경건한 자는 그 사역에서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보이고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적 섭리를 인간의 어떤 공의적 기준으로 그분의 공의를 측정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장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나눴습니다. 이 24장을 그냥 요약하면 선택한 자들을 이 부르심은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 복음 전파라는 외적 부르심을 통해 이 내적 부르심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이 내적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조명시킴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을 허락해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선택이 달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에게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은 다양한 억지 주장을 통해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인간이 다 알 수 있다는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원을 이뤄갔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5장 최종적 부활을 다루고자 합니다. 3권의 마지막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